2027년 다니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표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을 추구하라. 얼굴을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사꾼들은 누구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요? 손님이죠. 환자는 누구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의사죠. 요즘에는 의사 얼굴 보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의사 얼굴 보고 싶어 합니다. 결혼할 사람은 누구 얼굴 보고 싶어 할까요? 네, 자기 배우자. 결혼할 사람. 취직할 사람은 누구 얼굴을 꼭 한번 만나고 싶을까요? 사장님. 그렇죠. 직장의 사장님. 그럼 오늘 여러분은 누구 얼굴 보러 왔습니까? 설마 접니까? 그건 아닐 테고. 하나님 보러 오셨죠? 오늘 신문을 폈더니 동쪽으로 가라 해서 왔습니까? 사람은 누군가 얼굴을 구하며 삽니다. 추구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삽니다. 왜냐? 하나님의 얼굴은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복을 주시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낯빛이 바뀌죠. 유불리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게 성도인데, 세상이 워낙 낯빛이 자주 바뀌니까 그런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다니엘 말씀을 이미 특세로 다 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수월하게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중간중간 중요한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얼굴빛이 항상 너그러웠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었어요. 오늘 19절을 보면 얼굴빛이 바뀌었다. 이유는 금신상을 세웠는데 여기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괘씸한 놈, 감히. 배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가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심지어 2장 49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궁 곁에다 두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은 고관, 대작으로 세운 거예요. 그 정도로 너그러웠던 느부갓네살이 낯빛이 순식간에 바뀌는, 이게 세상이죠. 왜? 비유가 상한 겁니다. 사람이 꼭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면 나도 뭘 바랍니까? 그 사람한테 뭘 바라죠. 뭘 바래. 나도 이렇게 해줬으면 너도 적어도 뭔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의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상했고 상처를 받았고 배반감이 더 커요.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훨씬 배반감이 큰 거죠. 그래서 낯빛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인가 베트남에서 수박 장사가 있어요. 둘이. 아저씨네 가게, 아줌마네 가게. 둘이 친해요. 바로 이웃집이에요. 그래서 수박을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 근데 오늘 갑자기 아줌마네가 수박을 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분노에 찬 얼굴로. 왜냐하면 그 전날엔가 이 아저씨가 몰래 수박 팔고 싶은 마음에 자기 가게 수박 50%로 다 할인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래야 수박을 다 깨트려 버리니까 아저씨도 아니 내 수박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그렇게 상관이야 하면서 아저씨도 화나 가지고 수박을 싹 다 깨트리는 장면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사이좋게 만났냐면 감옥에서 잡혀갔어. 왜? 밀란을 일으켰다고. 아니 그렇게 친했는데 순식간에 낯빛이 바뀌더라니까요. 교회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낯빛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권면합니다. 돈거래 하지 마세요. 돈거래 때문에 낯빛 바뀌어요. 빌리지도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빌려줬어요? 오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생각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꾸 돈거래로 인간적인 어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너 좋고 나 좋고 실리를 추구하니까 낯빛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친하고 내가 좋고 이걸로 친한 것은 금세 바뀌어요. 그 세상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낯빛이 바뀐 겁니다.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럼 금신상을 왜 만든 거죠? 이게 2장 말씀과 연결되는데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죠. 그 꿈의 한 그림을 이걸로 딱 보면 알아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그리고
허벅지 아래로는 철, 그 아래는 철과 흙이 섞인 이 신상, 이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들의 연대를 나타내는 신상이었는데, 여기서 금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걸 다니엘이 꿈풀이를 해줬는데, 이걸 들을 때는 좋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신상 중에 뭐가 제일 탁월해? 금이 제일 탁월해. 게다가 머리잖아요. 근데 금이 나중에 금보다 못한 은나라한테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억척스럽고 뭔가 불안하고, 이대로 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내가 영원히 다른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만 계속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신상이 금신상이에요. 머리에서 전체까지, 머리만 금이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디슈 아세요? 모두 금으로 도배해버려. 왜? 우리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한 겁니다. 뭐가? 내가 멸망할까 봐. 그래가지고 이것을 세워놓고 법령으로 만들어버리죠. 다 나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강요들 전부 다 나와서 강제적으로. 거기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섞여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길 시에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안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심이지, 그 이면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불안, 끝날까봐, 망할까봐.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망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음의 불안, 두려움. 여러분, 사실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모두의 본성입니다. 불안함을 느끼면 어딘가 뭘 세웁니다. 그렇죠? 이 금신상이 꼭 금신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만들어 놓는 모든 안전장치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자녀들 진로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여러 생존 수단들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불안이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불안은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뭔가를 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거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여러분,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뭘 먹고 사냐면 불안을 먹고 살아요. 서울에 살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하루하루가 불안하죠. 내 자녀 괜히 저녁에 나갔다가 해코지 나갈까 봐 불안하죠.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봐 불안하죠. 성적 떨어지면 얘가 앞으로 자기 입에 풀칠이나 할까 불안하죠. 직장 못 얻으면 평생 그렇게 빌어먹고 살까 봐 불안하죠. 집값 떨어지면 불안하죠. 하나도 안 불안하고 저만 불안해요? 서울 거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어제 EBS 다큐에서 서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곳. 놀랍죠?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떠나기를 싫어해. 왜? 서울에서 떠나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도태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불안함. 그래서 수원에서 살던 학생이 대치동에 와서 학원을 다녀요.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 학생. 왜 올라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주변 사람들이 너 서울 가야 산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아무리 길고 날라봤자 거기서는 개천에 용 안 난다는 거예요. 대치동에 가서 그나마 뒤에서라도 따라가야 인서울 하는 거고, 그래야 네 인생 편다는 거예요. 수원에 있으면 평생 해도 인생 안 편다는 거죠. 그러면 수원과 서울, 이 대치동의 생활비 차이가 얼마 되냐 물었더니 7배나 더 든대요. 그럼 수원에서 한 달에 10만 원, 생활비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었다. 그럼 대치동에서 살면 70만 원 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안 나가려고 해요. 그 자리가 없어서 거기 계속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왜? 그 자리를 떠나면 불안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게 서울이에요. 우리는 서울에서 살면 온갖 경쟁 구조 안에서 누가 뭘 샀네, 누가 뭐가 있네, 내가 정보가 흔들리면 불안하고, 내가 정보에서 조금 밀리면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너나 나할 것 없이 얼마나 불안 욕구로 서울에서 치열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서울에서 사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불안함 때문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증후군이에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불안하니까 뭔가를 계속 세우는 거죠. 금신상을. 어디다? 두라 평지에다가. 바벨론에 두라 평지가 있어요. 이름도 두라야, 두라. 너 하나님만 믿지 말고 재물도 두라, 인맥도 두라, 스펙도 두라, 좀 웃을 때까지 환경도 두라. 산신령님이 오셨네요. 그게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입니다. 불안을 자극해서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거. 근데 이 불안, 이 금신상의 뿌리가 어디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1000년 전 11장,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그 두라 평지하고 똑같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창세기 11장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자. 왜? 하늘에 닿게 하자. 왜? 우리 이름을 내자. 의역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이름을 낸다. 입신양명. 우리가 성공을 해야 이 땅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성공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야. 의미심장하게도 그렇게 세워진 탑이 바벨탑인데, 들어보셨죠? 바벨탑을 왜 세웠냐면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죽을까 봐 불안해서 세운 거예요. 야, 우리 또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탑을 세웠어.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우리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벨탑이, 불안 때문에 세워진 그 바벨탑 그 자리에 1000년이 지나서 누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금신상을 또 세운 거예요. 바벨 그 평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워진 곳에 항상 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게 또 불안한 거예요. 정 집사님, 불안한 게 항상 불안합니다. 답이나, 불안한 게 항상 불안하다. 새로운 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안한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인맥이, 어떤 사람은 인정 못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외로울까 봐,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인정 못 받을까 봐, 어떤 사람은요 부모들에게 버림당한 게 상처가 되어서 또 버림당할까 봐. 이런 게 늘 내 안에 또 일어나. 불안이 없어진 것 같죠? 시간 지나면 또 일어나. 그러면 그걸 내가 면하기 위해서 또 거기다 뭔가를 세워. 똑같은 문제, 똑같은 불안,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 상태가 뭡니까? 공황은 신기한 게 있어요. 공황은 반드시 같은 상황이 되면 공황이 와요. 아무 때나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지하철을 타면 공황이 와. 대중이 많은 곳에 가면 공황이 잡혀.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강단에 서면 공황이 와요. 저는 안 왔으니까 아직 염려 마세요. 제가 새벽 때 한번 말했잖아요.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이 지금 안식년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2달 전인가 강단에 섰는데 숨이 막히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도무지 자기가 머릿속으로는 전해야 될 설교가 이렇게 가득한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공황이에요. 공황.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근데 이 자리에 서니까 사람들의 시선,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부담감, 그러면서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 이런 자괴감, 이게 몇 년간을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의 피로도, 영적인 피로도, 마음의 균열이 와서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땅이 푹 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이 불안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요 그걸 덮어놓고 계속 세워오긴 세워왔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오면 사람은 거기다 또 세워요. 계속 분주하게 쫓겨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 섭니까? 지금 이 불안함을 쫓아내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뭐라도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쫓아다니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사람 만나야 되는데, 두라 평지에다 금신상 세우듯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같으면 어디가 부동산이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이거 정보 오르려면 그 사람들 만나고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 알려줍니까? 잘 안 알려주죠. 싸바싸바 해야 되죠. 비위에 맞춰줘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 납작 엎드려야 돼. 그러다가도 그 사람 납빛 바꿔버리면 나한테 오려던 기회가 날아가 버릴까 봐 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 붙잡으려고, 한 번 잡은 기회 놓쳐버리면 영영 내가 빼앗길까 봐. 이게 우리 안에 계속 도살이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시간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낯빛을 바꾸며 나를 달려 집어삼키듯 덤비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얼굴만 태연하게 여유롭게 구하며 산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 곁에 있어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마귀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성도를 볼 때 마귀가 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얼굴만 구한다고? 하나님만 믿고 산다고? 어디까지 한번 버티나 보자. 그러면서 불안의 요소를 내 주변에다가 완전히 진을 쳐놓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뭐를 이용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통치자와 권세자가 뭘까요? 이 시대의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을 말해요. 힘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해요. 그게 뭘까요? 돈이죠. 그게 뭘까요? 안전에 대한 거죠. 그게 뭘까요? 미래에 대한 안정이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힘 있는 것,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 그걸 빌미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 흔들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고?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그래서 이 시대 통치자들, 이 시대 권세자들을 뒤에서 마귀가 배후에 조정하며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건 마귀는 눈꼴시러워서 못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략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낯빛이 바뀔까 봐 두려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이걸 살게끔 마귀가 계속. 여러분, 그런 권세자들은 인류 역사적으로도 늘 있었던 거 아시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만 아닙니다. 애굽이 강대국일 때는 애굽 왕 바로가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애굽에서 노역을 시켰어. 애굽 왕이 사라지니까 아수르 사네립이 노역을 시켰어요. 사네립 사라지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바벨론 사라지니까 헬라, 그러니까 로마. 그 외에도 오늘 근현대에도 나치, 스탈린, 레닌, 북한에는 김정은, 중국에는 마오쩌둥, 이런 수많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럼 우리나라는 누굴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가장 힘 있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겠지. 돈 앞에 누구도 꼼짝 못하지. 돈 가진 자. 그 돈을 누가 휘두르죠? 권력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뒤에서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불안에 찌들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짓처럼 보이게. 여러분,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의 목적도 뭘까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결국에 자기 의도를 드러냅니다. 자, 이제라도 너희 준비했다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주고, 아니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자, 준비해.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의도가 빨간색, 시작. 너희를, 누구냐? 너희를 내 손에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만 구하며 산다고? 하나님의 얼굴만?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해봐라. 얼마나 버티나 보자. 언제까지 하나님 얼굴만 구하나 보자. 마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번이 마지막이야. 준비해. 이번에 엎드리지 않으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위협감을 느끼고 마지막 기회 이걸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란 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에도 여실히 우리 옆에 있어요. 똑같은데 항상 금신상을 세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엎드려서 이 문제를 피해간다고 앞으로 계속 평안할까요? 지금 내가 당장 이 문제를 피해가면 앞으로 다른 문제 안 올까요? 또 와요. 더 크게 와요. 그 말즉슨
한 번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할래라고 엎드리라고 말할 때 지금 피해가도 어차피 또 오는 문제, 더 큰 문제로, 그러니 우리는 한 번은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무릎 앞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보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은 대답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또 오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했어요. 3장 15절을 보면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올 거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쉽게 말하면 소망. 너희들 뭘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가? 이렇게 묻는 자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도대체? 세상에서 뭐 돈을 더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남들보다 더 평안하게 세상에서 재난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차라리 그럴 바에 세상에 더 평안한 방책과 그런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훨씬 난데, 이래야 사는데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며 질문하는 사람들이 올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안 그러면 대답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안 됐네. 준비됐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왜 먹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아니 소망이 뭐가 있어?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진짜 대답할 준비가 됐습니까?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대답할 준비가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100억 벌었어.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걸로 대답할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났더니 얼굴이 조인성으로 바뀌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진짜 세상에서 살만해졌어 라고 형편과 상황으로 대답할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뭘 가지고 대답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뭘 잘했길래? 뭐가 좋길래?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할 게 뭐가 있어? 한 번 남은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자, 준비하고 있어.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엎드리지 않으면 영영 이제 기회는 사라져. 어떤 남자한테 마지막 기회야. 한 번만 소원을 들어줄 거야. 신중하게 대답해. 한 번뿐이야. 남자는요 소원이 3가지거든요. 다 아시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싶어. 3가지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몰라. 한 번만이야. 남자는 아주 지혜로웠어요. 한 번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대답했어. 돈, 여자, 결혼. 그래가지고 머리가 돈 여자랑 결혼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답할 것을 준비해놨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망에 관한 이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100억을 주면 예수님 떠날 준비 됐어요? 솔직히 100억을 안 벌어봐서 모르죠. 100억이면 하루에 1억씩 써도 평생 못 써요. 그 이자만 가지고도. 여러분 어때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걸 말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자기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느닷없이 베드로 곁에 와서 옆구리를 찔렀어. 누가? 계집종이요. 너도 그 사람이지,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어. 그게 칼을 들고 물은 것도 아니고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너 예수님 따라가면 죽인다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계집종이 와서 곁에서 그냥 빈말로 툭 던진 거예요. 너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이 말을 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자기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한 번은 대답할 날이 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17절 18절을 보면 유명하죠.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 뭐라고? 빨간색 시작. 이게 약간 애매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믿음의 결연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야, 멋지다, 대단하다. 굉장히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평생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겠어요? 오늘 인직자 후보로 나오신 분들 선거 받을 텐데 떨어져도 괜찮겠어요? 자기 아니니까 아멘 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진짜로 우리는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로 반응했으면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훨씬 좋은 응답을 주실 것 같아. 아멘 크게 나오시잖아요. 안 해주면 내심 서운할 것 같아. 목사님, 저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시죠. 아유, 집사님, 제가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과 목사님 사이에는 아무런 마음의 감정에 소원함이 없어요. 목사님, 저랑 같이 점심 식사는 하시죠. 제가 대답해요. 집사님, 제가 배고프기는 한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사님이 쿨하게 그래요, 다음에 하시죠. 그럼 제 마음이 서운해. 왜 한 번도 안 물어봐줘? 너가 이 정도 사양한 거면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권유해야지. 두 번 안 물었을 때 서운해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답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그래 알았어, 너희들 그냥 불타 죽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결론이 뭐죠? 25절 27절을 보면 세 친구들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리십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의 불길 안에 보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신들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저는 믿기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 친구와 그 불 안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불에서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몸이 상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옷이 그을린 자국이 하나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꼬실런지 자국이 없어요. 심지어 탄 냄새도 없어. 우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유연하게 결심하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아유, 그럼 해볼 만하대.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네. 할렐루야 라고 믿었는데 나에게는 안 해준다 라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길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솔직히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불길에서 나온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된장국이 묻어가지고 지금도 흉이전 이런 된장 아직도 흉이 있어요 여기. 근데 불길로 던져 넣은 그 병사들도 불에 타 죽을 정도였는데 세 친구가 불길에서 나왔어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지난 2015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서 생명체 하나가 170도 끓는 화재 속에서 다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산속에서 생명체 하나가 살았어요. 그 기사화됐죠. 뭐가 살았을까? 한번 봐보세요. 이 생명이 살았어요. 다람쥐 새끼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완전히 잿더미인데 혼자 살아남았어. 질식전이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얘 이름이 장평이에요. 장평이. 유재평, 재평이 말고 장평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 불길에서 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뚜벅뚜벅 버젓이 살아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야, 하나님 진짜 대단.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했더니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건. 우리는 그래서 내심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이 그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나오는 것도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건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불 속에서 죽었다고 봐봐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죽게 내버려둬. 생명의 주인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겼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다니엘을 말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것은 오늘 새 친구를 말하죠. 칼날을 피했죠. 약한 중에도 강함을 드러냈죠. 전쟁에 용감하여 진 적이 없고 이방의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승리를 맛보았어요. 이건 진짜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36절 37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똑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했어요. 어떤 이들은 채찍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돌로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몸을 톱으로 썰어버렸어요.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당하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학대받고. 아니,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불 가운데서 살아나온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이 썰어지고.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불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이건 기가 막힌 일이지만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왜 몸을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앞서서 승리한 불길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도 그렇고 불길 속에서 죽어버린 사람도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한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말하지 않고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이건 어때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신은 죽을 수 없죠. 강도는 나쁜 짓도 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 죽죠. 인간이니까.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어떻게 죽습니까? 신인데. 근데 신이 죽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결연한 믿음 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대답을 한 번은 해야 돼. 인생 살면서 언젠가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이 대답할 기회라고 이들은 본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불길에 빠져서 죽을까 봐 이들도 불안했어요. 여러분, 불안은 죄가 아니에요. 불안은요, 우리가 다 정상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불안하죠. 저도 불안해요. 여러분도 불안하죠. 그리 아니 될까 봐 불안하죠. 내심 기대하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내 기도응답이 안 되면,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이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나? 내 현실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것처럼 보여? 근데 성경은 불길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리 아니 된 톱으로 썰어지고 병에 걸렸고 병에서 치료를 못 받았고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지금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내 현실의 모습이 불길에서 살아나올 정도로 위대한 간증거리가 있다 하여 그것만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통사고 나서 장애를 얻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살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아둥바둥한데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히 전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세상의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불안해. 그 불안에 엎드리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 마음에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을 너무나 자책하지 마세요. 내 현실 때문에 너무나 자괴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 윤채원 사모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만천하의 하나님이 간증거리로 삼아주시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내심 불안함도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면 어떡하나? 근데 이 말씀 앞에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심 기대합니다만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 현실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현실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초라하다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자신의 현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매몰차게 무너지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러나 설사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떠난 게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뜨겁게 오늘 회복되어 남은 여생을 당당하게 살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 불안을 조장하여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런 위기감, 불안에 쌓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세상, 그 세상 앞에 내 초라한 현실, 무너진 삶,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떠나셨는가,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많은 마음의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은 그조차도 함께 하셨습니다. 불길 속에서 구원해 주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 속에, 질병 속에 톱으로 몸이 썰어지는 성도들도 있었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내 초라한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픔이, 괴로움이, 현실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괴로워한 이들이 있지만 오늘 그 모든 마음의 부담과 무거운 짐을 다 털어내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평생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가슴에 뜨겁게 품고 그의 미래를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초라한 현실에 마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